자, 지금부터 3월 29일 주일 인터넷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다음은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고 하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확실한 복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으며 또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이러한 또 연단과 훈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굳세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발견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어두움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소망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장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할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때에 그들의 지갑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모든 지옥의 권세들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그러한 확고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며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운 것들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다시 주님을 만날 때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제자들이 품었던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품었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각을 여시사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제58강입니다. 부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오늘로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마지막 장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라고 4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는, 이 주일 예배는 뭐 때문에 모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날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첫날, 바로 일요일에, 이 주의 첫날에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그 주의 첫째 날이니까 주일입니까?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보다는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근데 요즘에 신문에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주일 예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거 보셨어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세상 신문들이 관심이 많아요.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주일 예배를 안 하는가 하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열면 나쁜 교회, 안 열면 좋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도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코로나 우리들을 혹시라도 이 교회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이 감염시킬까봐 예배드리지 말라. 이제 이러한 것 쪽으로 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예배를 집에서 드리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서 드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또 성도의 교제들을 위해서 모일 수가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 밑에 댓글들을 이렇게 보는데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이단들이 다른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라고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잘 우리가 모를 때는 그래 맞아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드리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식일하고 부활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안식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교회들은 마치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갈까봐 예배 꼭 참석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해도 집에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그렇죠? 감염의 위험인데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이단들의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이단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인 줄 알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해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유대인이 있어요? 여기 나는 옛날에 유대인이었다 나는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유대인이더라. 없죠.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이 옛날부터 그리고 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들은 항상 우리가 유대인이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 지켜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믿어요. 이게 항상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다. 미가엘 천사.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미가엘 천사다. 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2장 9절 또 3장 9절에 보면, 자, 2장 9절의 하반절에 보면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지금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인데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기서 이 회당이라는 말은 이 영어로 가보면 유대인의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시나가그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 여러분 유대인하고 사실 이방인은 성경적으로 되면 언약이 달라요. 근데 요거를 같은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오니즘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받을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저 땅을 가서 침략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죠? 옛날에 보면 또 이 당시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한 씨를 주겠다. 그 씨가 하늘에 이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언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징표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가봐도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단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뭐 구약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나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모든 지금 나오는 이런 이단들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이 14만 4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그러면 이방인 교회에 14만 4천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14만 4천이 누구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저 땅에 약 한 1,000만 명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1%가 크리스찬이거든요. 1,000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 정말 14만 4천밖에 구원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여기 이 두 나라가, 이 두 백성들이 같은 민족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너희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은 그러면 과연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뭐 14만 4천에 들어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뭘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공통적인 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지금 육체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육체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거기서 또 예수님이 한 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자, 그랬더니 그 밑에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육신이 없는 영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생선을 먹고 꿀을 먹고 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제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부활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배고픔은 없어요.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먹는 것을 즐길 수는 있는 몸. 그러면 이 부활한 몸은 또 죽을 수 있을까요? 죽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예수님처럼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사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다 아프죠. 육체가 있으니까 이런 벽을 뚫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육체가 있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항상 뭐든지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선물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8절에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지금 부활해서 이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는데 말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자기는 영인데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심지어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라고 주잖아요. 찔러봐라 이렇게.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뭐 악수하거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죠. 고래대고 뽀뽀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안고. 이게 이제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영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진짜 살과 뼈가 있으니까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태어났다, 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 영이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영어로 가보면 여기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Jesus is come.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오셨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오신 상태, 바로 부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태어나실 때도 육체로 태어나시고 또 부활도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이죠.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육신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도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의 회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부활주일로 드려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매년 한 번씩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잘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냥 부활하셨나 보다 생각해요. 그리고 1년 내내 거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버렸으니까 주일 예배의 사실 본질이 바뀐 거죠. 흐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일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권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죽어계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예수님이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증인들은 뭘 증거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부활의 증인들은 여러분 육신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몇 퍼센트가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할 것 같으세요? 한 30% 정도. 나머지 분들은 영으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분들이 이단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정통 교회를 다니는데도 배우지를 못하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육신으로. 그러니까 다 육신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한테 살도 있고 뼈도 있다. 음식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안 믿고 기쁘긴 기쁜데 영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식 가지고 와라. 그래서 물고기도 드시고 벌집 한 조각. 여러분 벌집 한 조각 이거 정확하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청년들하고 아까 벌집 얘기했는데 말씀에도 벌집이 나오죠. 벌집 한 조각을 이렇게 딱 드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기록이 써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였어요. 이 사람은요, 과학과 이러한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힘을 얻어서, 왜 이들이 용기를 얻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할 건데 사도행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내가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을 선포했던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가 다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활의 복음으로 처음부터 세워진 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점점점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이러 다니던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그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든 육적인 부활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복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로 믿고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헛것을 믿은 거예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하면서 막상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교회에 와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봐.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봐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나도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바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와바로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로만 하면 돼요? 안 되죠. 말로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데 행동은 길거리에다 아무거나 버리고 침 딱딱 뱉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행동이 개판이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우리의 삶이 항상 일치되게 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은 헛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부활의 증인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48절,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8절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49절에서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높은 곳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라고 할 때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약 오순절 50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50일 됐을 때 그때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면서 교회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자,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성령님 그러면 뭐예요? 뜨거운 불, 그렇죠? 막 박수도 막 이렇게 치면서 불러 하게 하는데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밑에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자, 진리의 영께서 오시는데요. 이 진리의 영께서 무엇으로 위로를 주냐면 예수님,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리라.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난을 당해도 너희들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는 살리라라고 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자 곧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이 38절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 근데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들을 깨닫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물어봐요. 왜 사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도 봤어요. 먹기 위해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왜 사냐라는 문제에서 대부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죽지 못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앞으로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들면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니까 아침에 눈을 떠야 되고 살잖아요.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 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고민들 속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에 쾌락주의라는 게 많이 세상에 퍼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렇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자, 반대로 이 쾌락주의가 꼭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뭐 할 걸 또 다 하냐. 그래서 어떤 쾌락주의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회의적인, 또 어떤 쾌락주의는 정말 극단적으로 쾌락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들은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막연하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보고 있다가 로마 병사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고요. 막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믿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아니에요 숨어 다니고. 그렇죠? 원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이었어요. 저거 예수쟁이다.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보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뭔가 짜릿하고 뜨겁고 막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걸 해요. 이제 교회 가면 막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하잖아요. 이런 방언을 하는 게 성령 받은 거다. 심지어는 이거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자, 여러분 방언이 우리나라 말로 방언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사투리잖아요. 사투리.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가면 텅스입니다. 텅스. 혓바닥들.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이에요.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했을 때 약 14개 지역의 말로 그리스어, 로마어 해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인데 어부들이 갑자기 그리스어로 막 말을 하고 로마어로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라틴어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어때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그 방언을 했을 때 타 언어들로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타 언어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14개의 방언으로 막 설포를 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자꾸만 이러한 방언이나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생기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4절부터 45절이 있는데 기니까 제가 45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면 율법들, 대언자의 글들, 이러한 모든 시편의 글들 다 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제서야 이제 부활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열리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지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요 틀 안에 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들의 지각이 열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심어지면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구약을 바라보는 눈, 신약을 바라보는 눈에 우리가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원래 부자였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었고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선포하러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온 아시아, 이 터키 지역과 그리고 유럽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나의 인생은 이제 이 복음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아시아든 유럽이든 다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성경의 모든 지각이 열리면서, 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십자가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권능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확고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다져지면 높은 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임할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고요,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갖게 되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고 빛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들이 오늘 내가 사자밥으로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로마 같은 경우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그 안에서 들개들하고 싸워야 됐고요, 사자들하고 싸워야 됐고, 이 호랑이나 그 다음에 검투사들하고 싸워야 됐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기록에 봐도 그들 중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사자밥이 되고 개들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칼 앞에 그대로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순교를 해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왜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본 사람들의 증거를 믿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숨이 솔직히 아깝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들은
내가 죽어서라도 저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지금 나를 칼로 찌르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찔러 죽이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줍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그 찔른 사람이 집에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뒤 처리하는 종이로 쓰려다가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겨요.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죠. 바로 이 복음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잠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고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할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 안에서는 높은 곳에서 오는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내가 바로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얼마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연하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만 믿고 있었고 또 내 안에 말로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또 지금까지 내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 참다운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한 어디에나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의 소망에, 그 부활의 산 소망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을 들어서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그 결단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보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 안에 주시고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들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두렵고 염려하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주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출까를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됨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빛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